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그동안 뭐 하며 산 거지? 오늘 전도서 1장이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셨죠. 그런 여러분께 오늘은 전도서 1장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책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 지혜와 명예,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자,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로 하벨 하발림인데요. 하벨이라는 단어는 안개, 김, 증기를 의미합니다. 아침에 입김을 후하고 불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죠?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고 1년이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언제 어른이 되나, 언제 결혼하나, 언제 성공하나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해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훌쩍 지나가 버리죠. 손주들 보면 벌써 이렇게 컸나? 싶고 거울을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습니다. 정말 안개같이 증기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묻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이 가슴을 찌릅니다.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대체 무엇이 남는가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녀를 키우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고 명절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노후 대비도 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동안 뭐 하며 산 거지? 이게 다인가?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우리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옵니다. 땅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지나가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우리처럼 열심히 사셨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시며 정말 고생하셨죠.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셨거나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시거나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읽어놓은 것들, 지금 누가 누리고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모아놓은 것들,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겠죠. 그 자녀들도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겁니다.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이 땅을 빌려 쓰다가 가는 겁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연을 보십시오. 해는 매일 뜨고 집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럴 거예요. 바람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불고 강물도 계속 바다로 흐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자고 반복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 쉬고 또 월요일 반복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뭔가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더 벌고 싶고, 집을 사도 더 큰 집이 갖고 싶고, 무엇을 먹어도 또 다른 것이 먹고 싶습니다.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이만큼만 벌면 만족할 거야. 이만큼만 모으면 충분할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더군요. 끝이 없었어요. 계속 더 원하게 되고 계속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으랴. 우리보다 먼저 지난 세대에 이미 있었느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도 신기하고 인터넷도 신기하고 컴퓨터로 하는 일들이 다 신기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먹고 입고 자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화해하고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을 우리도 하고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할 겁니다. 방식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옛날에는 편지로 소식을 전했고 지금은 문자나 카톡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녔고 지금은 자동차를 탑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소통하고 이동하는 거죠. 새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괴로운 일이라.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연구했습니다. 지혜를 다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괴롭다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고 해본 적 있으십니까? 손을 펴면 바람이 스쳐 지나가지만 꽉 쥐려고 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잡으려고 했던 것들, 사실은 바람 잡는 것과 같았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바람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쥐지 못한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것들,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술을 마셔도 다음날 일어나면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끌어요. 한번 다친 곳은 계속 아프고 약을 먹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미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 써먹해지기도 하고 오해가 쌓여서 영영 화해하지 못하기도 해요.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도 자랑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일을 이루고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났음이라. 솔로몬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내린 판결들,
그가 한 말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내가 또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노라. 지혜도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역설적입니다. 보통은 지혜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많이 알면 좋을 것 같고 똑똑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반대로 말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모르면 그냥 지나갈 일도 알고 나면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지고 사람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인생의 허무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을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혹시 너무 허무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다 헛되다면 뭐하러 사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가 진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헛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다 바람 잡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할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것,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붙들어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 것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돈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영혼을 위해 사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헛된 것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썩어질 것을 쌓지 마시고 썩지 않을 것을 쌓으십시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교회에 나가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원히 남는 것들입니다. 돈은 못 가져가지만 사랑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집은 못 가져가지만 선한 행실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명예는 못 가져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전도서 1장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도 결국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헛됨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시작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 참 가치 있었다, 의미 있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은혜로운 말씀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살아온 세월이 아깝게 느껴지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도서 2장, 내가 해본 모든 것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시도해 본 것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